우리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온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제 이 거짓된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 거짓된 것들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 다른 영.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꼭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명료하게 좀 정리해 둬야 되겠다 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그럴 만한 사람이 바울밖에는 또 없으니까 이 바울을 통하여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참된 복음에 대해서 또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수가 아니라 참된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려면 구약 전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 교리적으로, 그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란 책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께서 그 회개하여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이 교회론이 곧 성령께서 어떤 분인지 참된 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책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란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에베소서가 은사에 대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크게 두 가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는 것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본질이고, 이 일을 위하여 온갖 은혜의 선물들이 또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권의 책을 다룰 때는 평소보다는 조금 더 정신을 차려서, 교리 서신이니까 내용을 딱 정리해 두면 좋을 듯 합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는 그 1장, 2장, 3장에 그 인사말과 함께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적고 있죠. 그 복음과 신령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 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음, 유앙겔리온, 참 기쁜 소식이 되는가? 그 인간은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셔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또 그 아들의 핏값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사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 쪽에서는 시간의 문제라는 게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똑같이 시간 안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과 사귀었던 사람, 그런 분을 한 분 이제 소개하는데, 그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죄에서 그 대속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 최초의 사람이라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야말로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섰던, 우리 한번 4장 같이 봅시다. 그런 즉,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는데, 할례잖아요, 뭐 할례잖아, 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면 그런즉 우리 조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의로움의 근거가 자기 안에 있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 왜냐하면 의를 따르니까. 여러분, 의인이란 말은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 그게 의인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인간. 그 악인은 당연히 하나님 반대편에 악한 존재, 하나님을 떠난 존재를 따르는 존재를 악인이라고 그러죠. 그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짓는 인간, 죄를 따라가는 인간, 그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의를 따라가는 인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인간,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이 믿고 따랐으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겠지만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죄 아래 태어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내가 사하마 하면 그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적어도 그렇게 되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 회개해야 되겠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용서해 주시고 그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또 죄값도 치러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사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연합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있겠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똑같겠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상관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른 복음 중에 아주 심각한 것이 할례를 행해야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어떤 인간의 행위 자체가 구원을 얻는 방법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
그러니까 할례당들이 얘기하는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할례의 표지,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창세기 가서 잠깐 우리 살펴봅시다. 창세기 18장, 우리 18절, 19절. 이제는 뭐 다 외우실 만큼 됐을 것 같은데, 창세기 18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던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고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혈육의 그 자손들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특별한 한 자손으로 말미암아서는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이 일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전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게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우리 26장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이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또 이어서 쭉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에서 너의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그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믿고 따랐고, 그리고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내린 평가가 바로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다시 그 로마서 4장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무할례시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75세에 불러서 25년 지나고 99세 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믿음 생활은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유무와 상관없어요. 또 출애굽할 때 받았던 신의 산 율법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것보다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양심에 이미 그 공의와 정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주님의 공도,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다시 로마서 4장으로 돌아옵시다.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가 아니냐?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어려운 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하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믿음이 언제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냐, 언제,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 아니냐, 이런 지의 표현이죠.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할례를 꼭 받아야 바르게 믿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마음에 할례를 해야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던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고, 율법 주시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손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믿고 따라 이제 나섰던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것이고, 또 특별한 한 자손을 통하여 그 메시아가 되게 하실 거니까. 이어봅시다. 12절. 또한 할례자의 도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셨던 그 언약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이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따랐거든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고 약속은 파기되는 것이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데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지 않겠나.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방법을 쫓아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그 후손으로 정말 그 혈통적인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또 특별한 한 자손은 그 이후에 천하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얼마 정도 믿어졌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이삭 한 17살쯤 되었을 때 이삭을 바치라 하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면 이삭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르셨던 그 약속은 이삭이 죽으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면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으시겠는가?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약속하신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아니더냐. 아브라함이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99세에 할례를 하고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었고, 그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더 바치라고 할 때 번제로 데리고 올라갈 수가 있었고, 이는 너의 조상이 이 같으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무슨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믿겠습니까? 또한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는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따라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이어봅시다. 믿음이 없어 20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직 예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또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어봅시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영광을 확실히 믿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께도 부탁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속죄 제가 본질이 아니고 속죄하신 이유는 화목해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할 것이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장래에 이 보장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이 환난이 결국은 인내가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천국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확실히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이 땅에 어떤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가 그
4장, 5장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주제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정도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아니냐. 덕구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아니 죄인 되었을 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그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된 것 아니냐.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절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아니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원수로 행할 때, 그리고 이제는 그 인류에게 그 사랑이 이렇게 확인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인되어서 증언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택한 백성일 것이고,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 오고 오는 모든 인류, 또 과거의 모든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느냐? 한 명인데, 이런 이제 의문이 있을 때 아담이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아담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신 최초의 인간,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부활하신 최초의 인간이 예수님이시니까 이제는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도 한 거죠. 한번 봅시다. 이 교리적 이해 표현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 죄 아래 태어나서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가 되었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이미 있었는데,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느냐? 이미 양심이라는 법이 있었거든요. 기록된 율법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죄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대표란 뜻이기도 한데, 첫째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선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된 것이다. 또 이 선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인데 실제로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 은혜의 선물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왕노릇한 것처럼, 더욱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의의 가장 큰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던 것 같이 역사 안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큰 선물이 뭐겠냐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그 은사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선물 중에 선물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냐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참 번역이 쉽지 않은데, 아니 죄를 더 지으라고 율법이 들어왔습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죠.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왔는데 율법이 옴으로써 죄가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 알게 되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거는 범죄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지 않더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해서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끊임없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면 죄에서 떠나야지. 죄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커지겠네.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아야 하겠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가 같이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나의 옛사람, 죄인인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듭난 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면 죄에 여전히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아야 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 죄 사함의 세례는 우리 옛사람, 죄를 따라가던 나는 죽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할 때 그 세례는 뭐냐? 나의 죄가 씻어진 것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듭나서 성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연합된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물로 씻음 받고 물 아래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태어나죠. 이는 하나 아버지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새로운 피조물. 다 같은 말들이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옛사람이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줄 우리가 믿는 것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 다음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이러한데 믿고 안 믿고는 그는 이제 우리가 바르게 잘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경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는 죽는 경험은 안 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길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사로운 욕심에 순종하지도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그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도 말아야 한다. 너희는, 그 주체가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이제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야지 여전히 불의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선하게 살아야죠.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악하게 사는 게 모든 게 다 죄거든요. 악을 따르면. 우리가 참되게 살아야지 거짓에 속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죄가 너희를. 여태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 7장에서 이제 바울이 밝히는 바인데, 자기 안에 죄가 있어서 죄가 자기를 늘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바울이 참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건을 다 이해하게 되어지자 진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말미암아서. 거기까지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어봅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야 되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 죄 떠나 살아야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해준 바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 아니냐?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을 보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을 하는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이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이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으니까 가도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움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안 살아도 전혀 부담이 없었다는 거라. 죄의 종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사망, 지옥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 아니겠느냐?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에게 소유케 하시고자 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사귀어 살게 하시는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이제는 뭐 4가지 안 까먹겠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 이렇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마련해 두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랑으로 사귀며 살 것이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바로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용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은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어 말씀하시죠.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죄 아래 태어났다는 말을 죄와 결혼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혼하고 싶은데 결별하고 싶은데 죄가 안 나죠. 그래서 이제 누구 하나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죄 서방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법 서방하고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죄 서방하고 같이 살 때는 지난해나 다 죄인이니까 오히려 큰 부담 없이 즐기며 인생을 살았는데 법 서방하고 결혼하니까 뭐 하나 잘못할 때마다 조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하나님께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가 이 죄에서도
법에서도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사귀어 살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이제 7장 8장에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7장 8장이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장은 우리는 다 죄인이다. 4장 5장은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하자. 첫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온 것처럼 둘째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이 들어왔으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예수님과 영생이. 그리고 이제 6장 7장 8장이 죄와 그리고 이 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랑으로 사귀어 살면서 그 진리,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야 한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7장 이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는데,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음녀가 되는데,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는 거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에서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그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 영의 새로운 것, 신령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신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이게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 율법의 문자에 매이는 게 아니고, 그건 너무 수준 낮은 법이니까 그보다 훨씬 수준 높은 영의 새로운 것,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했다.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탐심을 내가 알지도 못했고 탐심이 죄라는 걸 알지도 못했을 거다. 당연히 그냥 인간의 욕망은 본성인 줄 알고 살았겠지. 그게 죄라고 인식도 못하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오히려 양심을 쫓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자 거기에 대한 사람의 반발심이 있게 된 거예요. 마치 애들이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는데 엄마가 율법으로 얘야 공부해라 하면 공부 더 하고 싶어집니까?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집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오니까 오히려 더 하기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못되게 굴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었는데, 9절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계명이 이러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구나. 죄가 기회를 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당연히 의롭고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되었냐? 그럴 수 없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든 것이다. 선한 율법이 오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 선한 율법 이상으로 살아서 생명과 평안을 얻기를 원하신 것이었는데, 이 선한 율법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율법보다 못한 진짜 죄인이라는 게 다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 신령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율법이 율법, 신령한 삶,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고 말았다.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데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 시인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자기 안에 다른 한 인격이 있는 거죠. 악한 영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알게 되었는데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야기죠. 그렇죠? 선악과를 먹자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되었는데 누가 더 강한 거예요? 그 악이 자기를 늘 사로잡아 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더 강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18절입니다. 내 속 곧 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알게 되었는데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성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구나.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고 있다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인 거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게 되었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어요. 그 내 속에 인격이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봐도 사람은 이중 인격자죠.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격이 두 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나 너무 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못되기도 하고. 근데 너무 못된 것은 그 원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건 내가 보게 되었다. 오호라, 나는 참 골치 아픈 존재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이냐. 이 바울이 이런 극심한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더 이상 죄에 안 짓고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그런즉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는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몸부림칠 때는 아무것도 안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서 살게 되니까 그 계명을 지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아들을 통하여 확인까지 시켜주셨으니까 그 사랑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어봅시다.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었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하신 것이었고, 완성된 율법, 그 사랑의 수준이 높아졌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요구 아닙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의 그 율례법도,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그 뜻, 이걸 따라가는 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인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그렇지 않은지는 그것으로 알 수 있죠. 정말 회개하여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선물로 주어져서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죄를 떠나 살아야지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면서. 9절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인데 한 번 죽는 게 이제 정한 이치가 되었죠. 죄 아래 태어났으니까. 너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낙원에 있다가 정말 신령한 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거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런 사랑의 빚을 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하신 것이니까. 이게 바울이 자기가 빚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례자나 무할례자에게 빚진 자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너무나 졌는데 하나님께 갚을 길은 없고 하나님께도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방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본인은 빚진 것을 갚는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진 자로 돼 이제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더 이상 욕심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 신령한 삶,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따라 사는 삶.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진짜 영원히 사는 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느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가까이 부르게 되지 않았냐.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아빠를 부르짖습니까? 그냥 아빠라고 부르면 됩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것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지 않느냐.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인 것이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냐 하고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함께 다루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선물이고 영생도 선물이고 실제로는 또 성령님도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선물이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진리를 기록해 주신 이 성경이 또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인 거죠. 우리 생명도 선물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맑은 공기도 선물이고 이 자리도 선물이고 현재라고 하는 말도 선물이고 지금이란 말도 선물이고 오늘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영적인 삶, 신령한 삶, 사랑으로 진리를 따르는, 그리고 또한 화목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평화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